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맞이하기 전에 월요일날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 페스티벌을 하게 되죠. 사탕 세례를 맞아 보셨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보통 이날에 이제 로젠몬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 이날에 이제 좀 몇몇 도시들은 시내 중심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탕이라든지 이게 맛있는 초콜릿 많이 던져줘요. 예.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봤다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보쿰에 있을 때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이 좀 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이 한참 이렇게 쟁여두고 먹을 만큼 주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월요일날 로젠몬탁의 페스티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아니라 죄를 뒤집어쓰고 하는 이제 회개의 날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 리폼드 처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날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이제 첫째 주일이 되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날에 3.1운동 기념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좀 느슨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심했던 것도 3일이 지나면 좀 희미해지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런 믿음의 결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꿈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가 임자 생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것을 좀 기도하면서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가지는데 그 결심도 이제 이 2월을 지나게 되면 3월을 맞으면서 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겹쳐지는 시점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내 모습 이게 맞나 안 맞나 점검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심했던 것들도 제가 지금 다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치관을 분명히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방향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느냐 내 목적이 분명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서 궤도 수정이 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인 또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103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항거하고 자주 독립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무슨 일들이 우리 선조들 안에 있었을까? 교회는 또 그 시기에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을까? 그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21세기 살아가는 2022년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이날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두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19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온 배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늘 정기적인 금식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 유대 전통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참 좋은데 그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시장하기에 서서 나 금식하여, 나 기도해요 라고 떠드는 게 그 목적으로 하는 거냐 라고 주님께서 지적할 정도로 너무 외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리새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이들의 한 부류인 것이 틀림없겠다 싶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애둘러서 그래도 랍비의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놓고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핑계 대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 백성들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정말 줄창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함께 축하합니다. 참여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랑인, 그 신부가 있는 집에 마을 주민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마시고 즐기고 놉니다. 왜요?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시족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철수가 장가간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철수가 내 친구고 철수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철수 엄마가 애 낳았을 때 내가 미역도 갖다 주고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잔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정말 신나게 놉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다고요? 3일 동안 진탕 도는 잔치자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잔치고 뭐고 다 관심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에만 관심이 쫓겨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았던 겁니다. 그 문제를 찾았던 이 고리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갈고리에 걸린 겁니다. 뭐가 걸렸어요? 금식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상황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정관념, 전통에 매여있던 이 사고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흡사 뭐가 같습니까? 낡은 옷을 지금 수리하는데 생배 조각을 덧대어서 기우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기워보셨어요? 양말 기워보셨어요? 양말 기울 때 어떻게 해요? 뚫어졌다고 그냥 막 기워버립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대충
1cm 좀 잘라내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유튜브 가서요, 구멍난 양말 깁는 거 영상 보십시오. 예, 떨어진 옷을 어떻게 입히는지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정말 좋아요.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 0.5mm, 좀 넓은 것은 뭐 1cm 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그것을 잘, 바느질 좀 강하게 생겼네요. 헐쳐서 매는 게 있어요. 바늘을 가지고요, 끝에 잘라낸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실밥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천을 덧대어서 끼워야만이 그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말이 되고 옷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깝단 말이에요. 이거 잘라내면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그대로 생배를 헌 천에다가 그대로 덧대어서 끼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봤어야 알죠.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렇다고 또 양말 한번 해보려고 어디 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비비지 말고요. 끼워보면요, 새로운 천과 이 낡은 천이 서로 땡기는 장력이 생기면서 더 틈새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쓰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한 겁니다. 아깝지만 그 헌옷을, 헌 양말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정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재생산, 재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즐기기를 원한다면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잘 누리고 즐겁고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낡은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와 똑같아요? 그 모든 거 다 끌어안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디다가 갖다 두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모습, 곧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와서 금식을 고민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포도 농사를 끝내고 이제 포도주를 저장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작년에 사용하던 가죽 부대가 아까워요. 이거 쓸만한데 새로 가죽 부대를 장만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또 좀 지출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짜가지고 넣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작년에 쓰던 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터져버립니다. 포도주 안 담아봤으니까 모르겠죠. 이것도 참 꿈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포도주를 참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이 8월이 되면 포도를 사오셔가지고 포도주를 담습니다. 대병이에요. 소주, 무학소주 대병에다가 담아주셨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한 번씩 가스를 빼줘야 돼요. 어느 날 저희 식구가 둘러앉아서, 전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뭐가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락이 바로 돌 위에 있었는데요. 그
틈새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싶어서 봤더니 포도주가 뻥 터져가지고 쏟아집니다. 전 어릴 때요,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면서 나는 가스가 그만큼 폭발력이 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가요, 가스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어느 정도 버텨내요. 근데 한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늘어날 틈이 없어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하나의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된 수가 없습니다. 그 가죽 부대 그 살 돈을 좀 아끼려고 하다가 뻥 터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농부가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포도 농사 짓는 사람 없다고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탁 잊어버리고 고정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관습, 익숙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뭘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들은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재단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무지함, 어리석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수님께서 22절에 있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야 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옛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가진 옛 방식, 그것을 비하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이 장면. 왜 우리와 다르지? 왜 금식 안 하지요? 라고 문제는 제기했는데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석해내고 하는 모든 수고는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옛 방식을 내려놓는 이들만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3.1운동에 몸을 던졌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해석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이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교회를 먼저 세웠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1차 대전을 정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8년 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온 인류가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월 8일 날 미 의회 연설에서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평화 원칙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곧 각 나라, 각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강대국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의 비통함을 우리는 겪었다. 이것 더 이상 지속시키면 안 된다. 각 민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18년 11월 10일 날 정말 전쟁이 끝납니다. 윌슨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전의 처리 과정에 미국이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919년 6월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윌슨의 이 평화 원칙들이 또 한 번 이야기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선교사들로부터 민족 차별주의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정말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이슈화하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던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갈구하던 우리들의 선조였습니다. 선조들의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원칙은 독립선언문 서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독립선언문을 세 사람의 세일장에게 나와서 낭독할 겁니다. 그리고 공약 3장 맨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PPT를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우리가 함께 외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보고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고 외쳤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나라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패전국 독일에만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 정말 그래봐야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에 참 잘 포장된 겁니다. 그 이름 하에 강대국들이 또 개입해서 전쟁에 승리한 국가들이 다 나눠먹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이 외침은 세계사적인 영향을 분명히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예가 1919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오사운동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국도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다시금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중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민중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을 대항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을 또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3.1운동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날에 독립은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조국은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있고요. 세계 군사력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조국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운동의 그 외침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했던 선조들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국에 대한 관심을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산과 바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그 산과 바다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특별한 선물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실함을 주셨고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혜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뭘 주셨어요? 신앙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면요,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오는데 베팅엔이라는 도시를 하는데 목사님 베팅엔에 한인교회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되는 나라입니다. 젊은이가요, 유학을 오면서 뭘 찾아요? 교회가 있습니다.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세계 군사력 10위권 안에 드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족이 마주한 21세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달리 세계는 점점 독재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민선 정부들이 군사 쿠데타를 해서 넘어져서 다시 군사 독재로 배게되고 있고, 러시아가 그렇고 벨라루시가 그렇고요, 터키가 그렇고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화가 되어져가고 사람다운 세상이 되어져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하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누군가가 뒤로 돌리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뒤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앞으로 돌리면서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헌신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선조들이 103년 전에 그렇게 세계사적인 큰 족적을 남기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혀만 쩌쩌쩌 찰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요, 우리에게 안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갈고리 역할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안주하면 편안하기는 하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주목합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다시금 헤아려보고 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 더 헤아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만왕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제약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을까.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공약 3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전하려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